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8월 14일) 벙커원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와 연합으로 평화통일주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진행했습니다. 그 실황을 지금부터 보내드립니다. 오늘 인도와 증언, 즉 설교에는 홍승헌 담임 목사, 기도에는 한빛교회 고등부 이문수 학생과 벙커원교회 조중주 교우, 성서봉독에는 최옥희 권사와 초등부 홍수인 양, 어린이 설교는 백보람 전도사가 했습니다. 광고 듣고 예배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단 위에 밝혀진 저 촛불처럼 날로 어두워지는 이 시대와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혼돈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깊은 절망의 어둠도 몰아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역사와 시대, 사회에 촛불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마다 평화통일 주일이면 남측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측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함께 작성한 공동기도문을 저희 교회는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2016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 공동기도문을 천천히 옆 사람과 맞춰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남과 북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광복의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1년 전 우리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소망했으며 의로운 피와 땀을 흘리며 인내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만세가 메아리 치고 3천만 가슴마다 해방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그날의 감격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의 하나님, 해방의 감격도 잠시 강대국에 의한 민족 분열의 고통을 당하며 험한 길을 거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만남과 대화로 화해의 물꼬를 트기도 했고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의 꿈을 잉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보다 더 높은 담이 쌓아졌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깊은 불신의 강을 건너고 분노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은 교회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지만 이 민족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화해를 도모하기보다는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둘로 나뉜 채 서로를 같은 동포로 인정하지 않았고 아예 사랑할 마음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지금은 멀어질 대로 멀어진 남과 북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찢어질 대로 찢어진 가슴이지만 아픈 상처를 꿰매고 서로 위로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남과 북의 관계를 개선하며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갈라진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산산이 흩어진 식구들이 다시 합쳐지게 하소서. 남북의 아이들이 한솥밥을 먹게 하시고 남북의 청년들이 한 책상에서 인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소서. 민족 공존의 발걸음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평화 공영의 큰 물결이 독도에서 서해로 넘실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7천만 결의 누구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 되어 더욱 커진 민족의 기상으로 온 세상을 두루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 통일의 하나님, 다음 주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학생과 학생이 가르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앞길을 나아가는데 문제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통일주일입니다. 아직도 분단에 의해 고통 속에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전에 통일에 힘쓰셨던 문익환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지금은 많이 무의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북과 남이 더 친해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도 지금 열리고 있는 리우 올림픽 같은 데에서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조 선수들의 그 셀카 사진들과 같은 일이나 그 사격 선수들 중에 메달을 따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북과 남이 더 친해지고 빠른 통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북과 남이 더 친해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이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한빛교회와 벙커원교회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벙커원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두 교회가 비록 역사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의 날, 광복절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의미를 한빛교회와 벙커원교회 이 두 교회가 더불어 함께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자유와 평등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월 14일, 무더운 여름 날씨는 연일 그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푸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대자연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느낍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언제나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평등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종을 가로채는 사악한 부자들의 탐욕으로 이 나라는 점점 끔찍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금방 다가올 것 같았던 하나님 나라는 점점 먼 세상이 되어갑니다. 일본의 압제를 물리친 지 이미 7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이 땅은 언제나 부자인 친일파들의 후손에게 장악당해 있습니다. 그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미국을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신 은총을 가로채어 빼앗고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이 땅을 전쟁의 위기로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가지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99을 가진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가진 하나조차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중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곳간은 차고 넘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애탄 절규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가로채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탐욕의 세력을 물리칠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광야에서 고립감과 두려움, 패배감에 떨고 있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 두려움에 떨던 모세가 가시나무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을 만난 후에 언제나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하나에도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파라오 앞에서 용기 있게 맞선 모세처럼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가난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저 사악한 친일 친미 4대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하늘을 찌르듯한 이 무더위도 곧 물러가고 시원한 길실의 계절 가을이 올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침에 서리가 내리면 머지않아 곧 겨울이 옴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 사악한 친일 친미 세력도 곧 멸망하고 말 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내가 잡고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남과 북을 하나 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세의 야망과 탐욕으로 분열과 전쟁의 상처를 입고 지금도 갈라진 채 서로에게 총구리를 겨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지 이미 70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 아직은 반쪽의 해방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열과 미움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의 권력을 장악한 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해방의 자유의 주님,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동족을 적대시하고 비방하고 중상하며 대결하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와 단합,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남과 북이 이루는
평화와 통일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분쟁과 대립을 화해로 이끄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북 화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진실됨이 모여서 평화의 일치를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총과 칼이 노동 현장의 낙과 망치, 호미가 되게 하시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미움과 불신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온 땅에 빛으로 가득하신 존귀하신 주님, 저희 온 교회가 참여하는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우리의 최대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은 마음에 사로잡혀 혹시 우리에게 작은 죄 지은 자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과 서로 용서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속되고 헛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용기와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용기와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중병으로 밤낮 애태우는 교우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온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이 예배에 참석치 못한 교우나 출타 중인 교우 여러분들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실 안내자의 말씀과 모든 순서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로 당신의 말씀에 힘입어 희망이 더욱 솟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에서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평화통일 주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화통일을 바라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통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장에 곧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건 어찌 보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와 멀리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원치 않게 헤어지게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못 보게 되었어요. 따로 떨어져서 있는데 서로 전화도 못하고 편지도 못 쓰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 속상해요. 속상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함께 다시 지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 것처럼 통일이 되면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립던 고향에 한번 가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잘 몰라서 미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인 어린이가 잘 읽어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면서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평화라는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평화를 이루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예요. 여기 함께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이고 남한과 북한이 원래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면서 서로 함께 한 마음으로 지내야 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빛교회에 계셨던 문익환 목사님은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에 대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가 된다는 건 더욱 커지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생각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통일할 때는 그게 아니래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바로 1이래요. 그리고 하나와 하나가 합쳐지면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합쳐지면 또 커다란 하나가 된대요. 통일은 바로 이렇게 서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나뉘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물이 된 것처럼 커다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헤어지고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북한과 통일이 되어서 함께 더 큰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나로 엮어주신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명 통일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남한과 북한으로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어서 빨리 하나가 되어서 더 커다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바라는 저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 저희 교회 이규훈 권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규훈 권사님이 제가 축도하는 모습을 매주일 지켜보았대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2달 됐는데 그 2달간 계속 제 축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답니다. 축도하는 시간에 왜 이규훈 권사님은 눈을 뜨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축도할 때 제 손바닥이 자꾸 저를 이제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규훈 권사님이 앞으로 축도할 때는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장풍을 쏘듯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혹시 이렇게 손가락 하트로 이렇게 축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손가락 하트 축도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가 좀 알아보기는 할 텐데 만약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그렇게 축도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특별히 벙커원 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 손가락 하트로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안 되시는 분 있죠, 지금?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만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또 환대의 손길로 이렇게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서는 바로 혐오입니다. 미움의 범죄에 쓰이는 헤이트, 싫어하다는 뜻이죠. 이 헤이트, 그리고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공포,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할 때 뒤에 붙고 있는 포비아라는 단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역겨움을 뜻하는 디스거스트라는 이 단어가 모두 우리말로는 혐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념적인 역겨움을 바탕으로 이들이 사회를 해칠 것이라는 공포를 조성하고 또 이들을 증오하고 배척하는 말과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미움과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선거 전략으로 유력 정치인들을 제치고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등에 업고 티파티와 복음주의자들은 이슬람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죠.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청년 세대는 노인 세대를 혐오하고 그리고 이성애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공포, 적대와 혐오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에는 한 여대생이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여성만 당할 수 없다, 우리도 똑같이 남성을 혐오하자라며 페미니즘 사이트 메갈리아가 만들어졌습니다. 혐오에 혐오가 꼬리를 물고 무한 반복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외에도 호남에 대한 혐오, 그 다음에 이주민에 대한 혐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혐오 등등,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는 혐오 전성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아주 오래된 또 하나의 혐오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대한 혐오입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자처하는 한국교회는 북한에 대하여 극도의 증오심과 포악한 잔인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혐오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반공주의로 채색된 서구의 기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 공산 치하에서 그리고 한국전쟁 기간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겪은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기독교적 반공주의를 이 땅에 더욱 확산시켰고,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들을 한국 사회에 고정관념으로 굳히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이 북한에 대한 혐오가 분단 70년이 넘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혐오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혐오라는 것이 개인과 집단의 불안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증오와 폭력의 힘으로 대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찍소리도 못하게 내리누르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듯이 여성들도 똑같이 남성 혐오로 대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북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보란듯이 남에서도 군사훈련을 하면 이 남북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대응 방식은 결국 혐오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뀔 뿐 또 다른 혐오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오와 폭력의 힘으로는 혐오의 시대를 끝낼 수도 없고 폭력이 사라진 사회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윤웅진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적대자상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적대자상이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적대자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을 더 선하거나 또는 긍정적인 위치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적대자상은 우리의 일상이나 개인 관계에서 자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더 높아지려 하는 것. 그리고 요즘 학생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한 명을 찍어서 따돌림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다 적대자상입니다. 그리고 이 적대자상은 이렇게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집단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가령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자기들의 교권 강화를 위해서 마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했죠. 이 마녀 사냥을 통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부 개척시대 백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흑인들이나 인디언들이나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학살할 수 있도록 이 흑인들이나 인디언들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 없는 동물이라고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의 힘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유태인을 독일 민족과 그리스도교의 원수라며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학살시킨 일. 그리고 전 미국 대통령 부시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설정하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일.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여 빨갱이, 간첩, 국가보안법 등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적대자상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혐오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이 적대자상이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는 사회라는 반증입니다.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쏠린 관심과 비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적대자를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꼼수죠.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적대자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평화와 통일과 화해의 세상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적대자상을 해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 교사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때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딴 곳을 보며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레위 사람도 그 현장을 지나갔지만 역시 눈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혼혈 잡종 취급했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 그리고 물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거쳐간 장소 다 부정해진다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대 사람들의 이 깊은 증오와 혐오의 시작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7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식민지 인구 교환 정책을 시행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아시리아 제국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그리고 다른 식민지의 주민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유입시켰습니다. 그 결과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혼혈이 되었죠. 한편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후손들과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이 갈등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유대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분리하고 배제시키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방인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 개, 돼지 같은 놈들, 말도 안 통하는 상종 못할 것들이라는 그런 적대자상을 만들고 이용해서 새롭게 재건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배제시켰던 겁니다. 본래 한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증오가 이렇게 시작되고 깊어져서 700년이 흐른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비유에 등장시킨 것은 당시 유대 사람이 지니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과 적대자상을 해체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인간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너의 생각대로 지금 현실에선 사마리아와 유대는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음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사마리아와 유대가 이웃이 되는 날이 와야 하고 또한 반드시 올 것이다.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가 이웃지간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결코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 적대자상,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인식.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비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앞에 붙어있던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 하면 그 앞에 붙었던 수식어는 뭐냐면 개, 돼지 같은 사마리아 사람, 불쾌한 사마리아 사람, 나쁜 사마리아 사람,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 이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적대자상 해체의 꿈과 의지가 이룩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영화 부산행 보셨나요? 예. 영화 부산행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게 되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탄 사람들이 좀비와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좀비는 다 아시다시피 죽은 시체가 되살아나는 듯한 어떤 그런 유령 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 게임이나 소설이나 영화에서 아주 인기 소재로 잘 다뤄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좀비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무조건 죽여야 하고 제거해야 하고 무찔러야 하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화 부산행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비는 인간에게 늘 적대자입니다. 게임에서도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이 좀비는 죽여야 하고 제거해야 하고 무찔러야 하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고 공식입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좀비 영화 한 편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영두 감독의 이웃집 좀비라는 영화입니다. 정부의 의약품 관리 실수로 좀비 바이러스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게 됩니다. 좀비 색출을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정부와 좀비 바이러스 감염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기존 영화나 게임에서 나오는 좀비처럼 무참히 찢겨지고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긴 건 달라도 이웃 사촌인 이웃집 좀비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정부의 공권력은 좀비 바이러스 감염자를 찾아다니면서 죽이려 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감염될 위험도 무릅쓰고 좀비들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모읍니다. 좀비는 죽여야 하고 제거해야 하고 무찔러야 하는 대상이기 전에 이들에게는 사랑을 하고 밥을 주고 인정도 베풀어야 할 애인이었고 엄마였고 이웃 사촌이었기 때문입니다. 적대자상이라는 혐오의 눈으로 본다면 나를 제외한 모두가 무조건 죽여야 하고 제거해야 하고 무찔러야 하는 좀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대자상을 해체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모두가 챙겨주고 먹여주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선한 이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7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씌워진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이 적대자상을 해체하고 북한을 바라본다면 북한은 좀비처럼 죽여야 하고 제거해야 하고 무찔러야 하는 우리의 주적이나 원수가 아니라 사랑을 하고 밥을 주고 인정도 베풀어야 하며 함께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형제이자 이웃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증오심을 부추기고 폭력을 합리화하는 이 적대자상을 해체하고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한국과 미국 정부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고 맞서기 위한 안보용이 아니라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정치인과 군인과 무기업자들의 검은 속셈과 뒷거래가 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화해의 직분을 부여받은 평화의 일꾼들입니다. 분단된 한반도, 혐오 전성시대, 평화 부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끊임없이 혐오하고 나누고 가르게 하는 이 적대자상을 해체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잘못된 선입견과 이분법적 사고로 만들어진 그 적대자상 뒤에 숨어서 거짓과 술책을 일삼는 그런 세력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화 없는 세상에서 평화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평화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불밝혀진 작은 평화의 촛불이 길 잃은 역사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청년 시대와 노인 세대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노동자와 사측이, 여당과 야당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남과 북이 반목하고 증오하며 서로를 사나운 눈으로 흘겨보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낯선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평화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에 근거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건 적대자상을 해체하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온진 것을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유명히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한다. 옥토의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덕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이 꾼을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일회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